제목이 꿈으로 열리는 감동. 감동은 본질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현상은 자극이 될 뿐이죠. 감동이 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의식, 높은 수준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인데, 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차원에서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기록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현상계밖에 안 보여요. 본질계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해가 아무리 되어도 실제가 아니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밖에는 못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 정도면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종교 생활밖에는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며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현상 세계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니고데모는 훌륭한 종교인이었죠. 훌륭한 종교인도 종교인, 훌륭하지 못한 종교인도 종교인.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15절 16절이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속이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 앞에 거짓으로,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상 세계에 사는 방법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살면서 그 거짓에 대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사람들. 너희의 패역이 심하다. 이 너희는 1절에서 8절까지는 거짓 절기, 거짓 예배. 예배를 인간의 종교의식으로 드리지 결코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9절에서 14절까지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왜?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본질계를, 실제를 아는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맹인이에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격을 결코 받지 않는 종교인 너희, 패역이 심하다. 그 패역이 뭐예요? 토기장이를 진흙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 차원으로 격화시킨 다음에 우리끼리의 인간 게임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은 일을 모르는 지음받은 자, 빚은 일을 모르는, 부인하는 빚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근원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꽃이 잘려 있잖아요. 예쁘게 살아있죠. 그러나 이미 죽은 것이죠. 죽음이 나타나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에게서 잘려 있는데, 단절되어 있으면서 잠깐의 인생에서 보이기가 전부인 사람들,
보이기가 전부니까 가치는 이용 가치뿐이에요. 본질 가치를 몰라요. 비극이에요. 부부가 만나서도 서로의 존재 가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 가치를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치. 현상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나쁜 뜻이 아니죠.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필요한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제예요.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살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살지. 왜 종교의식을 만들겠어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하고 같이 살죠. 근데 부모가 죽으면 더 이상 실제가 아니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종교의식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죠. 종교의식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은 뭘 했다 안 했다 이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나 뭐 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나 뭐 안 한다. 나는 뭐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이런 게 막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피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식, 했다 안 했다의 의식이 뭐예요? 전부의 에고의 계산이에요. 에고의 계산이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의식 없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머리로 의식해서 해요? 그냥 의식 없이 하잖아요. 온 마음이에요. 그것이 산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 비유의 총결론이죠.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부는 십자가 얘기예요. 그것에서 25장의 의인들은 뭐예요? 의식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실 때 우리가 언제 먹을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냥 산 것뿐이지, 산 것뿐이지. 그런데 이 의식의 사람들, 종교인들은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주님 앞에 쓸 때, 주님, 내가 뭐 잘 믿은 건 아닌데요. 뭐 제대로 믿은 건 없지만은 그래 나 종교 행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 것이 없으니 평생의 껍질 만들기였지 생명을 산 적이 없어요. 평생 하나를 그대로였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한 번도 피어나지 못한 채 그냥 현상 속에서 내 입장, 뭐 내 능력. 그래서 너는 하나를 그대로고 그것이 불행하지만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다. 종교는 가장 숭고한 것을 전락시켰죠.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차원의 전환입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구원으로 수준이 달라지면 아마 다 믿을 것 같아요. 다 구원만 받으면 막 그때부터 거룩해지고 막 굉장히 윤리적이고 막 인격적으로 높아지고 막 그러면 막 거룩 막 이러면은 다 믿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엄마가 아이와 갓난아이가 하나일 때는 별로 그게 높은 수준에 뭐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됨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무리 사랑을 했다 그래도 엄마와 그 아기가 하나 된 그 차원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해도 실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행복하면 생기가 올라가고 악기가 내려갑니다. 행복한 사람은 삶이 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생명 파동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행복하면 가정도 왠지 조화가 일어나고 삶에도 조화가 일어나고 물질도 막 욕심부리고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해져 가는 것이에요. 막 무슨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전쟁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뇌는 끝없는 불안과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잊혀질 때가 행복할 때예요. 그게 무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가 잊혀지냐 이 말이에요. 예? 가족관계조차도 계산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현상과 내와 에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실제예요. 살수록 거짓만 강화되어요. 껍질만 두꺼워져 가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만든 나를 보이기에 중독이 돼서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멋있게 능력 있게 보이고 싶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월드컵에서 한번 이기는 것처럼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즐길 뿐이지 그것이 나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나로 그냥 이게 중독도 보통 중독이 아니에요. 이 거짓이 언제까지? 죽음에까지 속여요. 죽음에까지. 우리가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부분이 뇌예요. 뇌는 5분 안에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앤디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하신 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요즘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예. 다 막 죽었더니 빛이 임하고 꽃길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그게 또 난리예요. 살아서 고생이지 죽기만 하면은 좋은 일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처럼 또 그러고들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쟁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나님이 있다. 나와 하나 된 사람이 있을 것이며 단절 그대로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는 없잖아요. 그럴까요? 앤디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죽음에 가까이 갔었죠. 그러다 살아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죽었던 건 아니에요. 죽었으면 못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접붙은 자들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앤디의 그건 다 뭐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원리 중에 하나예요. 고통이나 아픔이 임할 때는 우리 스스로 다 치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4가지인데 호르몬 중에서 엔돌핀이 있어요. 이건 몰핀의 200배예요. 수술하고 굉장히 아플 때 몰핀 맞잖아요. 근데 몰핀의 200배예요. 그러니까 이 엔돌핀이 풍성하게 나오면 암세포가 다 죽어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로토닌은 사람이 릴렉스되고 안식하고 감사할 때 나오는 것인데 세로토닌이 나오는 사람은 잠을 잘 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활성하고 왕성하기 때문에 우울증 이런 게 발도 못 붙여요. 우울증 있으면 다 치유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인데 도파민은 이게 사랑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라 그러죠.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고 유전자가 우리 생명에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은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도파민이 나오면 예뻐져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돌핀이 있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감동을 받을 때. 존재가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것인데 아까
엔돌핀이 몰핀의 200배라 그랬잖아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예요. 그러니까 뭐 암 덩어리였어도 만약에 이 다이돌핀이 풍성하게 나오면 그냥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는 말은 기쁨으로 나를 나눌 때, 내가 사라지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썩을 때가 이 생명의 가장 위기 때예요. 이 4개의 호르몬이 그냥 터져서 홍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잠깐 빛도 보고 음악도 듣지 계속 아니야. 조금 있으면 오케스트라 끝.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는 그 생명의 숭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한 생명 가지셨고 우리는 보통 생명 받은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숭고해질 때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느냐를 보인 게 십자가예요. 자기에게 죄가 없고 허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남을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질 수 있는 이런 숭고함은 인간 생명에 밖에 없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걸 교리로만 배워갖고 십자가에서 난 예수님 죽어서 난 대신 살았다. 맨날 그 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워내신 그 숭고함을 내 안에서도 피워낼 때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이죠. 종교는 항상 그 교리에서 끝나. 실제는 절대로 살지 않아요. 오늘 종교의 전락을 보십시오. 이 29장이 말하는 종교의 전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숭고한 것인데 치욕적 천박함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수치심이 상실되어졌고 모든 이해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분은 한국같이 교육열이 높은 사회에서 탑 1%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공했고, 그러니까 어펄 미들 클래스시고 수입이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높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 연보를 전혀 못 하세요. 그분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이 사회에서는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리도 없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전혀 인격적인 책임성을 못 느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자신은 틀 것 하나도 희생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렵거나 문제 생기면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목회자는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돼. 교회니까 anyone ask 구하시면은 교회는 기쁘게 섬깁니다. 그게 아니에요. 알아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출석해 주고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알아서 섬겨야지. 이런 성도님들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사람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사회 나가서는 그럴 리도 없고. 교회가 뭐예요? 교회 딱 만들면 하나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돈자루 떨어뜨려 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장 귀한 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함께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죠. 종교는 그 11조를
무슨 10분의 1로 만들었어. 뭐의 10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거짓되고 인색한 계산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11조 한다 이래요. 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해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냥 내 삶에 맞게끔 그저 함께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울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같이 가꾸어 나간다. 이것이 성경의 11조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 숭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골로새서는 대표적인 성경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게 안다고 할 때는 지식이 아니에요. 야다의 야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해놨어요. 안다는 게 무엇인지. 자식을 아빠는 내 자식이라고 믿어. 엄마는 내 자식인 줄 알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실 때 이것을 바라십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면서부터 내 삶의 중심이 딱 세워지고. 삶의 문제는 딱 하나의 중심에 힘이 없어요. 중심이 딱 세워지면서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동심원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아요. 응답되지 않은 자리 역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정결례법,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안식일법.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모이고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건 혼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두세 가정이에요. 그 정도 서클에서는 가슴이 통하는 것을 지킬 수 있고 하나 될 수 없는 현상 세계에서 하나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이내에 로마 전역에 이 복음이 번졌어요. 그러나 종교화가 되고 나서는 자리싸움, 힘싸움,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기자가 가장 잘 얘기해줘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종교의 교리를 믿거나 동의하거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세요. 내 말을 하나님이 아세요. 내 행위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누가 보랴 누가 알랴 하는 내 머리의 계산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것
뿐인데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거짓에서 자유하고 내 중심의 진실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끌어당김의 원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중심에 거짓을 두고 별짓을 다해야 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삶은 더 힘들어지고 그럴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 진실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진실하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끌려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7절에서 21절로 들어가요. 여기 17절이 시작하는 것은 미즈알 메엣 그렇게 시작해요. very soon. 예. very soon. 숲은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되고, 숲도 좋은 것이고 기름진 밭도 좋은 것이에요. 여기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못 듣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맹인이 어둠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건 현상적인 들음도 현상적인 봄이 아니고 본질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계가 현현된다는 거죠. 실제계가 현현되면 현상은, 거짓은 소멸돼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현상의 허상성과 실제와의 만남이 여기 이루어집니다. 이때 굉장히 아파요. 거짓으로 살던 내 삶이 실제를 만나면 아파요. 그러나 이 아픔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번 이제 얼마나 우리의 가족과 결혼 생활에서 자기가 소외되어 있는지, 나는 뭐 하여튼 뭐를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제 일생에 아팠던 순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선명한 기억의 한 부분이죠.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 부부 관계와 우리 가족을 새롭게 했죠. 종교는 아프지 않으려고 우리가 만든 방어장치예요. 그런데 아프지 않으면 영적 문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사야 29장까지의 말씀들이 얼마나 아픈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머리로 처리해서 아프지 않고 지나가요. 좋은 것이 아니며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문둥이에요. 후회하게 됩니다. 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기쁨이 더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강포하고 오만하고 죄악을 도모했던 자들은 소멸되고 끊어져요.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나를 잘 보호했다, 나는 끄떡없다 하는 자들이 불행한 자들이고 저주된 자들이에요. 이 반전은 왜요?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반전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일으키는 반전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현상의 어떤 것이 만족된, 조건이 만족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단절된 꽃이 다시 뿌리에 젖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하나됨을 알지 못하는, 단절로 살았던, 그러니 단절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이익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그 차원밖에 몰랐던 내가 하나됨의 차원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나의 이익을 챙겨야 됩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계산 안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계산한 내 이익보다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누리는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죠. 현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현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상황의 변화뿐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고 병 나으면 참 기뻐요. 근데 병 나으면 그때부터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병 없는 사람 다 행복하지. 병이 나으면 병이 나은 새로운 상황 속에 내가 또 들어갔을 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아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현상에서 행복은 없어요. 욕망은 바닷물 마시기예요. 채워질수록 더 많이 욕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욕망의 차원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 차원이 있다는 것이, 그 욕망의 차원이 이 아름다운 차원의 품음을 받으면서 욕망까지도 아름다워지는 whole, 이 세상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holistic, 존재 전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와 악에서 자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가 행복하고 내 존재 자체가 만족스럽고 기쁜 다이돌핀이 풍풍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종교는 너무 낮은 에너지 레벨에 우리를 두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벌벌 떨면서 살고 있어요. 은혜의 차원에 들어가요. 22절,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야곱의 수치가 사라지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키워드가 구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아껴 쓰는 말씀. 이사야 전체에서 4절에서 5번 나오죠. 구속이란 말이 바다라는 단어예요. 바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 현상 세계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현상 세계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하나님 가치, 이 마귀의 거짓 하나님 가치 욕망에 나를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죄 아래 팔렸어요. 그래서 죄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애가 자라나면 거짓말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우리처럼 해. 죄 아래 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무가치예요. 죄로 하는 것, 거짓으로 하는 것은 어떤 가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가치해진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로 회복한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회복하는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의 회복이 일어날 때 반드시 꿈이 피어나요. 가치가 회복되었는데, 야, 이제부터 돈 좀 더 벌어보자. 야, 이제 뭐 나 좀 잘나보자. 야, 이제 집 큰 거 좀 사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삶의 지향점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가치 회복이, 이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 회복이 일어나면 꿈이 피어나요. 왜냐 그러면 꿈은 본질이 현상에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본질이 논리나 지식으로 현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꿈이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를 부르사,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남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찍어주고 종교가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다 꿈이에요. 꿈을 강조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꿈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공동체는 그 꿈이 피어난 공동체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게 죽기 전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종교는 이게 세례 요한이 믿음을 잃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물구나무를 써서 거꾸로 읽어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종교와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심정을 전혀 못 읽는 거예요. 요한은 알죠. 지금 며칠 있으면 자기는 죽어요. 근데 자기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했잖아요. 그게 자기의 전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자기의 증거는 자기 문제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괜찮고 죽기 전에 예수님의 확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자를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나야 나 임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 35장이 착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단순히 무슨 로마하고 투쟁하자, 우리 종교 지키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가슴에 하나님 통치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 주어라. 이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35장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뜨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마귀에게 쏘가서 고통과 슬픔과 거짓뿐인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 하나는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그 삶에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 거짓에서 눈뜸이 일어나고 이 억눌림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걷고 뛸이 일어나서 더 이상 거짓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모두가 영영한 희락과 기쁨의 관을 쓰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게 당연한 것이지. 이 숭고함을 회복하는 길이 꿈입니다. 꿈은 본질이 현상이 성립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라봄이 생겨요. absorbed. 드디어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강아지가 보름달 바라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주가 다 떠내려가. 이 우주에 강아지 하나 있는 줄 알아. 아기가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가 우주예요. 엄마가 모든 세계예요. 이렇게 몰입이 일어날 때 우리는 대극의 법칙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망하는 유일한 이유가 대극의 법칙이에요. 중심의 지질이 없는 것은, 온 마음, 전심이 아닌 것은 잘 돼야 돼 그러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그러면 망할 거야. 머리. 가슴이 열리면 그것이 없어요. 잘 되어야 돼 그러면 그것뿐이에요. 못 되든 어쨌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향하는 향함 자체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황에 놓여요. 계속 계산하고 머리를 돌리는데 똑똑한 멍충이. 그 모든 계산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자식도 그렇게 만들고 온 세상에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꿈이 피어나면서부터 에고의 대립성과 전투성이 품음을 받아요. 그럼 에고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에고는 이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에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에고에게 생명의 조화가 일어나요. 꿈을 꾸면서부터 더 큰 가치, 더 위대한 세계가 열리면서부터 그 에고가 품음을 받아서 에고의 계산은 필수며 에고까지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죠.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던 삶에서 다하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의 싸울 선한 싸움과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지킬 믿음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을 두려워해가지고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높아지는, 그래서 꿈을 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것이에요. 이 티끌이 우주의 영광을 품는 은혜가 꿈이 피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은 말씀드렸지만 인간 생명은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천박한 배설물에 이게 다 드릴 일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의 숭고함을 받는 길은 온 마음밖에 없어요. 에고는 절대로 받아지지 않아요. 종교가 십자가를 살지 못하는 이유예요. 온 마음일 때, 전심일 때, 중심의 진실일 때 십자가는 그냥 내 가슴에 와서 닿아버려요. 닿아버려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 족속이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지금 우리가 계속 29장까지 봤지만 아니 다윗 시대도 옛날에 다윗 시대도 옛날.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러니 뭐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그런데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야곱 족속에게 한 약속이 잊혀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다. 꿈을 품으면서부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생명 흐름을 비로소 누리기 시작해요. 천천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현상에서는 뭐가 빠르고 늦고가 있지만 천천히 흐르는 이건 우리의 표현이죠. 영원히 그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손은 내 손의 역사를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종교는 거룩한 하나님에게 경외심이 없어요. 13절에 선지자가 말했죠. 가슴에서 하나님을 멀리 둔다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니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 주일 지켰어. 나는 뭐 이런 거 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종교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에게는 온 마음이 없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너희에게는 온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의 결론은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에게 총명이 회복되고 본질 세계를 보는 총명을 주시고 원망하던 자에게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배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어가 레케예요. 레케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만나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원망하다는 말은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원망을 했거든요. 그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무리바. 이게 광야 여정이 무리바로 시작해서 무리바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무리바가 뭐예요? 다투었다. 뭐 때문에 다투었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임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갖고 다투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번의 원망을 지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임재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꿈을 심으신 거잖아요. 13장에서 롯과 딱 갈라지자마자 롯의 세계와 아브라함의 세계가 갈라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네 현상 세계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약속한 그 꿈을 바라보라.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드디어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해요?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믿음은 초월적이에요. 차원이 전환돼요. 굉장히 숭고한 의식이 피어나고 내 삶과 존재 자체가 같이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극히 숭고한 의식이다 할 때 수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갓난아기와 엄마의 차원은, 하나 된 차원은 수준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겠죠. 뭐 갓난아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인간의 연합성보다 더 깊고 실제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됨의 차원이에요. 단절의 차원에서 하나됨의 차원. 이 하나됨에서만 열리는 생명의 통을 피우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지금 뭔가 이해하셨죠? 그렇죠? 지금 이 예배에서 이해하셨죠? 그 이해하신 것이 가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저한테 들은 지식, 논리, 내용, 그건 나눠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건 제 거죠. 제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죠. 제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누어질 때 생명의 통이 일어나요. 생명의 통 그러면 저게 무슨 통인가 또. 예?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펄 버기 193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1960년에 한국 방문을 했어요. 그때 뭐 한국 방문하면 뭐 관광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갔죠, 경주. 경주 갔는데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질 무렵 지게에 볕단을 진 채 소달구지에도 볕단을 싣고 가던 농부를 보았다. 지게의 힘을 소달구지에 실어버리면 힘들지 않을 테고
또한 소 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욱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농부에게 물었다. 왜 소 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걸어갑니까? 농부가 말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까 짐도 나누어지고 가야죠. 펄벅이 그 뒤에 이렇게 적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소 달구지 짐을 다 싣고 분명히 자기도 그게 타고 갔을 것이다. 이 농부의 말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감동을 받았다. 성경이 높은 차원, 다른 차원, 숭고한 의식, 아니, 성경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시.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럴 때 그 차원이 종교는 무슨 저 번쩍번쩍하고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아니요. 본래의 차원이에요. 사느라고 바꾸시겠지만은 우리 본래의 생명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의 생명을 아세요? 이 농부는 강도질 못해요. 사람 못 죽여요. 자기 이익 얻으려고 사기치지 못해요. 소박하고 당연한 이 의식 하나가 삶 전체를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늦가을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보고는 따기 힘들어 남긴 건가요? 라고 묻자 농부는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요 라는 설명에 펄벅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본 어느 유적지나 왕릉보다도 이 감동의 현장을 목격한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자신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영적 세계를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휘두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었던 그 마음,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을 알고 내 머리의 계산으로 꽉 눌러버렸던, 인색하고 싶지 않은데 인색하게 사는, 거짓되고 싶지 않은데 거짓되게 사는,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 나 진정한 존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까지 버려버렸어. 이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실제에서 감동이 피어납니다. 소박한 내 자신으로 돌아가면 곳에 감동이 피어나고, 감동이 피어나면 멈추어요. 멈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그 멈춤에서 아내가 다시 보여요. 남편이 다시 보여요. 자식이 다시 보여요. 하나님이 다시 보여요. 성도가 다시 보여요. 경외심이 해봅니다. 경외심은 실제를 느끼는, 존재를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라진 인간은 인간일 수 없어요. 거짓의 문제가 뭐예요? 거짓은 감동을 소멸시켜버려요. 감동이 소멸된 심령은 사실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욕심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사야 29장을 마감하면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전락시켜버린 마귀의 거짓이 물러가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 자신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숭고하고 높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자신 속이지 말고 양심을 억누르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